오늘은 질서 넘어 충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는 말은 의사인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모든 질병을 혹은 육신의 연약함을 귀신에 들렸다라고만 정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전에는 말을 했지만 특정 상황부터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든지 어떤 맥락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분명 성령께서 이 육신에 영향을 주는 이 문제가 영적인 이유로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 말 못하게 되도록 귀신의 역사가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곧 믿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랍게 여기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 역사를 보고도, 귀신이 쫓겨남을 보고도 놀랍게 여기는 사람 중에는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더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루어진 많은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구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적에 놀라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적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믿음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그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문자 그대로의 육신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무리들을 의미하는 어떤 팀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저는 이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였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귀신이 쫓겨남을 당했을 때 사탄의 나라가 왕성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지 저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무리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하고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에 묶어놨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곧 보겠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부활까지도 약속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저희들은 도대체 어떤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8장에 그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따라서 해왔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적에 이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그걸 권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 70인역에는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술사들과 대비되는 모세의 권능을 애굽의 술사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우리는 능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술사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으시죠. 우리들 가운데 그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더 사모함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처럼 자극적인 기적에 놀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귀신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일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임하였음은 우리 가운데 미움을 몰아내고 질투와 분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진정한 의미의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묶어놓고 꼬아놨던 것이 풀려버리게 되는 사탄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이 권능을 사모할 때 때로는 제자들이 이 일들을 무서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21절, 2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훨씬 강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강하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움과 저희 가운데 있는 반목하는 일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지금 나라 전역에 펼쳐져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심지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강한 자가 무장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우리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것 같은 사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알세불조차도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두 번째 의견이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발음 때문에 그 아람어식 발음 때문에 파리 제불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 파리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원래는 거주지,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의 주인,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말할 만하는 거죠. 이 바알을 포함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의 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서 그 분쟁하는 집, 분쟁하는 나라, 나중에도 지금도 이 귀신이 나갈 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표현들이 바알세불을 그 집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결국 그가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거주할 곳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할 것이다. 그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오늘 매듭 지으셨습니다. 깨끗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그냥 찾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두움과 미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정도, 내 마음이 이 정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면 돼,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더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9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약간 충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마치 나를 반대할 때 예수님을 반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큰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지 저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반대한다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희가 예수님이 반대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강하게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와 관계가 불편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먼저 흘러나가게 될 때 지금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분열하게 하는 영이, 이 나라들을 찢어버리고 있는 이 분열하게 하는 영이 저 하늘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저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며 더 강력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질서 넘어 사랑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